예, 9월 16일 욥기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10절 말씀을 가지고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휩쓸고 갔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었는데 그중에 포항시 인덕동의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로 인하여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모 군의 사연은 온 국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울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김군의 어머니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14시간을 버티며 결국에는 생존자로 구조를 받았지만 아들은 한참 뒤에 발견되었고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실로 갔을 때 이미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기독일보에 취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아들과 어머니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늘 예배드리고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자지간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유치부 교사로 피아노 반주로 교회를 섬겼고 최근에는 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가를 고백하고 고민했던 정말 신실한 그런 가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참 감동적이었던 것이 주차장에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그 아들이 하는데 어머니 이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겼다라고 그 기사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참혹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실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욥기를 들춰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고 당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의 사람,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의 거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버지였던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이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늘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비난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욥이 주인공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인생의 어려움이, 고통이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까닭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혹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기록될 당시의 구약의 관점에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은 죄의 결과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사업이 실패하고 뭔가 우환이 있을 때는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는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보식이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출발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죄를 가지게 되는 그 출발에서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고통과 고난이 너희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는요, 구약 성경을, 구약의 철저한 인과응보의 사상 가운데 있는 구약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깜짝 놀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기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다 나의 숨겨진 죄악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욥을 위로한다고 오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요지가 뭐냐면, 야,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데는 분명히 너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서 회개해야 돼. 너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이유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이야. 빨리 그거 찾아서 회개해야 돼. 그게 전부입니다. 욥의 친구들 와서 위로함다 하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구약의 철저한 사상, 네 죄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고 있다. 그거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 그게 다 네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의 이 평면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다. 이것을 온전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믿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철학이나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거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겨지게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믿어지게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게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과 고난의 해석, 악의 기원. 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참 풀기 어려운 난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신학자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절대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의 타락,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고, 그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도록 만드는, 죄를 짓도록 하도록 내버려 두신 죄의 허용, 악의 허용.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무적행에 사단은 영원토록 결박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끝장낼 마지막 그 재림의 때가
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죄도 사탄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도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모자가 고통을 당하고 자연재해를 통하여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상실을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름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종교의 1차적인 기능은 축복이죠. 축복. 그냥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정말 좀 안락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걱정 근심 없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1차적인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좀 살살 다루어 주세요. 근데 기독교는 그 종교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믿음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화형에 처하게 되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게 되고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의 칼날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라. 길이 넓고 평탄하고 안락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그 끝은 사망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울퉁불퉁 고난의 길은, 그러나 그 끝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고난을 향하여 나가, 고난을 기꺼이 주님을 묵상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중세의 고행주의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몸을 학대하고, 교회사에 보면 어떤 수도사는 높은 장대에 의자를 하나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몇 날 며칠을 굶고 잠을 안 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고행주의는, 자학은 절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기록된 까닭 없이라는 단어는 욥기 1장에서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밀었던 단어입니다. 욥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사단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 좀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셨고 자녀의 축복 주셨고 사업의 축복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대로 제게 기회만 주십시오. 제가 욥의 민낯을 보게 해드릴 테니까. 그게 뭐냐면 까닭 없이라는 거.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예요. 사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욥의 믿음이 순전하다라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되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허용이죠. 허용적 성.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론 사단의 충동에 하나님께서 속아가지고 허락하셨다라기보다는 좀 우화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탄의 충동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악한 자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기는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악한 자의 악의 기원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 밑에 있죠.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대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1장에서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느냐,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렇게 충동하여, 우리가 아시는 것 1장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1라운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게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증명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은 사단이 또 한 번 하나님을 충동하죠. 마지막까지 욥의 믿음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이번에는 재산 말고 자녀들 말고 사업 말고 욥의 몸에다가 극심한 고통을 주면, 그 당시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종기가 나는 거예요. 온몸이 가려웠어. 근데 구약의 학자들은 이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럽다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룩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짐 밖에 쫓아낸다,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게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고독,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야유와 조롱, 멸시, 천대, 인간 같지도 않은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런데 욥은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처참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욥기 1장에서 까닭 없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존재는 사탄이었죠. 욥의 믿음이 어쩌면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까닭 없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오늘 2장에서 하나님은 네가 까닭 없이, 사단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한 어떤 죄악도 어떤 악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오히려 그가 온전함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 속에서는, 구약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욥은 예외야. 아니, 욥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수많은 의인들의 고난은 예외야. 그 의인들의 고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수 있다는 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신약의 복음이 로마서라면 구약의 복음은 욥기.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이 그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제일 좋은 첫 번째 반응은 내 죄를 돌아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질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사업의 실패를 주시고 자녀의 어려움을 주시고 자녀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겸손한, 너무너무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회개해도 욕과 같이 친구들이 와서 네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해도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부족하지만,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다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그때 욥을 생각하죠.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죠. 까닭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 내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아,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벌지도 않아, 정말 하루하루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릴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자녀가 신음할 수 있고 정말 가슴 한폭판에 뺄 수 없는 찌르는 가시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악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말 숨겨진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 자,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요, 까닭 없는 고난이 없어요. 욥에게 주었던 그 고난은 욥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귀로 듣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잘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어. 보이지가 않으니까 답답해. 근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귀로 듣는 수준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였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사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좀 여담이지만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욥의 아내가 이제까지 우리가 되게 악역으로 알고 있어요. 남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와이프인가요? 뭐 3대 악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 말고 원어적인 성경, 히브리 성경의 그 문맥과 분위기는요, 오히려 반대의 느낌이 더 많이 난대요. 욥기를 해석하는 해석학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최근의 구약의 학자들 중에는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를 악역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그 고통을 몸소 안타까워하는 아내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꼿꼿하게 지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뱉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너무너무 곁에서 지켜봤으니까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좀 한마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러면은 좀 인간적일 텐데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와이프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욥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는. 까닭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까닭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믿음의 업그레이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은 아니지만 욥의 믿음을 성숙하게. 사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주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태어난 날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사실 그 고백도 하나님 듣기에는 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욥기의 결말에 40장 39장 막 이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해요. 내가 세상을 천지 창조할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이 주구장창 퀘스천 마크를 몇십 개를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내가 까닭 없는 고난을 네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네게 고난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인정하지 못했다. 왜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모욕을 안 당하고 이런 고통을 안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는데 왜 태어나게 했어요? 이야기도 어디서 많이 듣더냐. 하나는 엄마 아빠 왜 나 태어나기 싫었는데 왜 태어나게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욥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 근데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생일을 지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 있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온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이유 하나는 아버지가 참 명품 브랜드를 쫙 빼줬는데 그거를 눈치도 없이 형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디다스, 나이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명품 브랜드 그밖에 모릅니다. 뭐 구찌. 그때 형들이 갖다 낸 시기 질투가 있는데 그거다 또 눈치도 없이 꿈을 꿨는 이야기를 좋은 동네방네 자랑을 합니다. 그 꿈을 누가 들어도 형들이 불쾌할 꿈. 아니,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한다고? 형들이 뺑 둘러서 절한다고? 볏집 형들이잖아. 그래서 팔려갑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는데 요셉의 그 삶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까? 종으로 팔려가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형통하더라 그럽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형들에게 의해서 보내어졌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겸손히 살아가요. 고난과 어려움, 억울한 일,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성숙시키고 더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 품으로 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자랑하고 계시는구나.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요동쳐도 내 믿음의 순수함, 다른 물질의 축복이나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이구나. 그것을 지금 사탄 앞에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자기가 시험을 당하셨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다. 김기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욥 까닭을 묻다. 이 책이 너무 궁금해서 이북으로, 이북은 뭐 바로 이렇게 다운받으면 되니까 이북으로 제가 구입을 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은 어떤 이야기를 살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것인가, 사탄의 이야기를 쓸 것인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지, 까닭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기복적 삶의 한 사례로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누차 말했듯이 모른다. 욥은 그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판돈이 되었다는 점에서 억울하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우리는 하나님도 정당하다고 하실 만한 이야기를 살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잘했다라고 낄낄거리며 좋아할 만한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고난을, 고통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금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는, 내 믿음을 더욱 굳게 잡을 것인지 아니면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사탄의 편에 설 것인지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어쩌면 차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내 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자학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까닭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물을 다 빼고 더 순수한 정금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주님의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당하신 그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주님이 나의 당하는 고난과 고통,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욥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주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끔, 그래서 불순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을 인하여 고난을 당함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죄 때문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난을 지나 정금같이 나에게 나오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